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아버지 켜켜이 쌓인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에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 주님 바라볼 때에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새롭게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찬송가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우리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210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네,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더 시온성과 같은 강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결국은 최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찬송합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임직 받는 집사님들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겸손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정말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에 임직 예배가 그러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우리 이미의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 그 가정을 축복하며 또 우리 그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안수위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그날 다 총동원돼서 우리가 특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전 11시 예배 송주영 선교사님 오시는데 정말로 능력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시간 러시아의 또 김정희 장순영 장아림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말라위의 우리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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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된 아버지 수요일을 선악하시고 이 수요예배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방이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하고 북한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열방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장수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아버지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또 아버지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7월 3일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이미아 지사님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질변하다 하셔서 다단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과 아버지 진화론과 헛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구별해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 마귀를 대항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 오늘도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다단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신 주여 아버지 저들의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건강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며 다단마귀가 떠나가며 가정이 회복되며 아버지 사업이 번창하며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공부할 때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직장생활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아바라베스 바라바다다 베이비자라바바라베스 바라바스 주여 바바라베스 바라바다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다 주님께 오기만 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임직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또 오늘 아침에 아버지 또 11시 예배 말씀 전까지 송지영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박정희 선교사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식으로 오시는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백성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시간 드려 아버지 예배 드리는 아버지 모든 분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오신 우리 권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딸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7월 3일 임직을 받는 우리의 이미아 지사님 축복합니다. 하는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복음화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은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친척들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7월 3일에 우리 많은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날 아버지 특별히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송주영 선교사님과 또 오후에 임직식에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선 목사님 축복합니다. 또 안수연 수고하시는 우리 김선희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귀한 분들 좀 보내주셨사오니 정말로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수막의 역사가 조금도 없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오시는 손님들을 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CCC에서 활동할 때 하루는 강원도에서 그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은이가 지금 그 수련회 가 있거든요. 그래서 CCC 수련회 가 있는데 저도 대학생 때 CCC 수련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중에 기억나는 날이 그날 강원도 쪽으로 갔는데요.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텐트를 우린 치고 그때만 해도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치고 나무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텐트를 사람들이 막 치는데 제 눈에 들어온 특이하게 생긴 텐트가 있었어요. 보통 텐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텐트는 땅을 이렇게 파고 납작하게 이렇게 세운 텐트예요. 저런 텐트는 어떻게 들어가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주 낮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근데 전 그런 텐트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낮게 깔린 텐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강원도가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무섭게 부는지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비도 왔던 것 같은데 많은 텐트가 부서졌어요. 제 텐트도 부러졌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웬만하면 버티는데 이 텐트가 부러질 정도로 바람이 세서 아주 한밤중에 그 부서진 텐트를 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막 날아간 텐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부에 모여서 같이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텐트 좀 바람을 좀 멈춰달라고. 그리고 막 그때 기억나는 게 막 그 여대생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초토화가 된 그 텐트촌을 제가 가봤어요. 아침이 되니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난 것처럼 텐트가 다 박살이 나고 날아가고. 근데 거기에 조금도 손상이 안 된 텐트가 있었으니 그 텐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납작한 텐트. 그거는 너무 이게 텐트가 납작해가지고 손상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참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텐트도 납작하게 쳐야 바람에 끄떡없구나.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강건하다. 흔들림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겸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겸손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왜 겸손인가, 왜 겸손해야 승리하는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이 4절까지에 보시면은 싸움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정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벗이 되어 지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는 욕심도 나고 싸움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르지만 능히 취하지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평안을,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 되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어져 가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경기도에서 기독교 집회를 어디입니까? 북쪽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기독교 집회를 찬양하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뭐라고 방침이 왔냐 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라. 종교 행사 하면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그랬대요. 완전 종교 핍박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에서 퀴어 축제는 허락해 주었거든요. 동성애 축제는 허락하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축제는 허용해 주면서 기독교 단체는 기독교 예배는 불법이다. 그런 공문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에 말세가 가까웠다.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세상은 점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 그게 귀역축제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육신의 쾌락, 하나님 없는 인권, 결국 신권을 배제한 인권이라는 것, 하나님을 배제한 권리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과 같구나. 아무리 기차가 여러분 빨리 달리고 쌩쌩 달리고 거기서 아무리 호화롭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급 기차를 달려보세요. 철로를 벗어나면은 그 기차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이제 침몰해서 죽었는데 호화롭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도 죽고 돈이 없는 사람도 죽고 결국은 배가 파손이 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구멍난 배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나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은 나중에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내가 주님과 큐티하는 큐티 시간,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단절하여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도다.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제가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인천에 계신 목사님, 친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한 이틀 기도하다 왔는데요. 그 목사님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특별히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내 내면 속에 이 악한 것들, 병든 것들, 악한 영의 역사를 없애려면 우리가 영적인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영적인 금식. 영적인 금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핸드폰 들고 시간 낭비하고 텔레비 보고 시간 낭비하고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세상 얘기하고 우리 사실 세상적인 뉴스나 어떤 소식이나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또 이번에도 누구 일가족 죽었다고 그러고 그죠? 그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었고 아주 그냥 비참한 소식이 가득하고 그냥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슬픈 소식이 얼마나 많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식들,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정보도 얻고 뉴스도 봐야 되지만은 영혼의 금식, 영적인 금식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적 치유하려면은 일단은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밥만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하루 한 끼씩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 위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할 때요, 밥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텔레비도 절제하고 핸드폰도 절제하고 좀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지만 또 개별적인 특성이 또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성령 충만을 최고로 환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가 은혜를 많이 받나? 다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내가 다 바쁘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중요한 물질, 제일 중요한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그분들이라고 안 바쁘겠습니까? 근데 서울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고 그러면서 다들 은혜 받으려고 시간을 들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장 6절의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사람은 노아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나도 노아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노아 같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몇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주님을 떠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동성애로 가고, 전 세계가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전 세계가 진화론으로 가고,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상한 신학을 따르고 있어요. 결국 노아 같은 정신이 없이는 안 돼요. 노아는 무엇을 참아야 했겠습니까? 노아는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아하고 그 가족 8명 빼놓고는 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하고 내 가족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만 섬기고 구원의 방주를 쌓는 것은 이 노아의 그런 인내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거든요. 내가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맥추감사주일은 일단은 이름이 맥추절이고, 이 맥추절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의미, 그거 추수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고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에요. 따라볼까요? 초실절. 초실이 뭐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할렐루야. 결국 성령 충만은 이 초실절 정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열매 드리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으면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도 사실은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90%는 우리한테 쓰라고 주셨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선순위가 이 잘못된 사람은 11조를 먼저 떼놓은 게 아니고 먼저 다 쓸 거 다 쓰다가 이제 헌금을 찾으니까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떼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11조만 그런가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부터 우린 바쁘잖아요. 밤내 잘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게 먼저 떼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이 시대가요, 지금 마지막 때라서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결국 이 시대에는 이 떼어놓는 신앙이 참 필요하구나.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분, 내가 물질을 떼어서 주님께 바치는 분, 내 바쁘지만 시간을 떼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번에 권사님도 되시고 또 앞으로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가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노아의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죠. 영적으로도 우린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초실절의 정신,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8명만 살았거든요. 8명만 살았다는 것이 이 한자에도 나와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8 팔자랑 입구자 이게 합쳐지고 결국은 그 배를 상징하는 그 글씨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을 왜 사모해야 되고 왜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욱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오늘 잘 처음에 말씀드린 그 텐트 이야기, 결국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놈을 열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히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의 또 다른 의미는 7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은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인지는 아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인 걸 잘 몰라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된 길로 가고 헛된 소리하고 주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저항하고 무신론에 저항하고 진화론에 저항하고 동성연에 저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온갖 우상숭배에 저항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우상숭배에 저항하고 그러면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제가 이번에도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조례가 통과되려고 했을 때 저항을 했잖아요.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저항을 하니까 피하더라고요. 이게 저항하면 피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린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마귀하고는 대항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는 복종을 하고 하나님에게는 대항을 해. 그러면서 막 교회에 와서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그리고 엉뚱하게 세상에서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물론 목사님은 뭐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방주인데 이 교회에서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재미있게 지내는 분들,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 그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봉사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 싸워요. 왜 그럴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을 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그 마을에 그 뚝을 쌓았는데 그 이제 바닷물을 막은 뚝을 쌓았는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 보니까 뚝에 쫄쫄쫄쫄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아이가 이렇게 막아봤는데 잘 막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뚝이 터지면 다 죽는 거니까 이 애가 이거를 살리려고 아주 나중에 손도 집어넣고 자기가 온몸으로 그 물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와서 구해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뚝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안전한 건데 조그맣게 물이 샌단 말이에요. 쫄쫄쫄쫄.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비집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갔다 오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앉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뚝이 무너진 거를 누가 막아야 됩니까? 누가 막아야 되죠?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뭘로 막아요? 기도로 막아요.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뚝이 빵꾸 날 때마다 내가 기도로 막고 우리 방황하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위로하고 시험 든 성도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해야 되지만은 제가 모르는 일도 있고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건데요. 부흥하는 비결은 겸손하게 내가 뚝을 막아야 돼. 겸손하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뚝을 막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교회로 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걸 누가 하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결국은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는 죄와 싸운다는 거거든요. 죄와 싸운 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기도해서 물리치는 거 있지만 사실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안 도망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면서
마귀는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근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가 병이 안 낫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은 회개를 안 한 경우예요. 회개를 안 하면은 마귀가 자기의 권리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귀는 죄라고 하는 것을 먹이로 해서 거기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물을 제거해야 똥파리가 없는 거예요. 오물을 제거해야 바퀴벌레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바퀴벌레와 파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으길 축원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씻어야 돼요. 이것은 암 수술하고도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며칠 있으면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는데, 아주 건강한 목사님인데 신체 검사했더니 요쪽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그냥 조그만 콩알같이 암이 발견돼서 이거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방사능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암 종양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 아깝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종양 내가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잘 못해요. 너무 어땠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자기에게 사실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데 이것을 기쁨을 주는 것이다. 나에게 이 죄를 짓는 것이 만족을 준다.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하고 친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요,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을 막 하면서 그것을 친구로 삼아요. 그러면 그 세상 친구,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세상의 쾌락, 돈, 명예, 그 속에는 그것이 만약 불의한 것이라면 그 속에 누가 와서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친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친구하면서 잘 되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죽이고 멸망시켜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 여름에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들 캠프를 해요. 어린이 캠프도 하고 청소년 캠프도 하고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캠프도 하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은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 기쁨의 교회도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우리 교단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이번에 만난 그 이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장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 아이들을 그 캠프에 참석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왜냐면 그 캠프에 참석만 하면 애들이 대부분 변화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애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혼이 깨끗이 청소가 돼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애들이 변한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원적인 청소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거기에서 막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막 게임 중독이 끊어지고 막 아주 그런데,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거기 기쁨의 교회 캠프에 보내기로 생각을 하고 거기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얘들하고 속초에 이제 놀러 갔대요. 아마 여름 바캉스에 놀러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속초로 놀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자꾸 깊은 바다에 가서 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서 운전을 해서 낮은 바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호텔을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느낌이 와가지고 왔대요. 근데 호텔에서 체크인 하려고 했는데 지갑이 또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입에서 마귀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얘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막 그러는 어떤 마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대항하면서 너가 그럼 아까 애들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지갑도 네가 잊어버리게 했어? 내가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접촉사고가 또 나게 했대요.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그 차 사고도 네가 내게 하려고 한 거야? 자기가 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너희 애들 그 캠프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 그 캠프에 가면은 귀신이 떠나가야 되니까 너희 애들 거기 수련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입에서 마귀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캠프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아주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게 되고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도 지금 엄청 부흥하고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예배당도 아주 옮기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체험을 간증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사탄을 물리치는 것,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이 가정의 복이 되고 교회의 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요. 문제는 내가 정신이 자꾸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꾸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일가족이 그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런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자살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악한 영은 있어요. 악한 영, 우리 아이를 죽이려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겸손한 교회가 살아남고요, 겸손한 가정과 겸손한 개인이 살아나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가장 강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떤 마귀의 공경에도 주눅들지 않고 마귀와 당당히 맞서 싸우며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마귀를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